사무엘상 19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이죠.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그래서 이제 항상 한 문단이 끝날 때마다 넘겨주는 말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종교를 짓고 넘겨주는지. 이건 하나의 이제 성경을 기록하는 방법이라는 걸 저희는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8절을 보세요. 전쟁이 다시 있었다. 뭐 블레셋이라는 사람이 민족이 있으니까 계속 일어나겠죠.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느니라.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그냥 읽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일어나는 반복된 일이었고, 자,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자, 이제, 사울의 손에 단창이 있다. 여러분, 이제 율법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에서는 그냥 창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단창이 등장해요. 단창이라는 말은 작은 창이거든요, 기레기가. 이 살생령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학자들이 살생령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공격령이래요. 그러니까 수비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여러분이 좀 상식적으로 가지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서부터는 이제 강도가 조금씩 조금씩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죠. 그죠? 사람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웬만하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때야 돼요? 내놔야 돼. 그 사람에 대해서. 왜냐하면 성경이 그 사람을 주겠다고 했고 그 사람을 주겠다고 율법을 주니까 그 율법이 그 사람을 요구한다니까요. 그 사람 빨리 내놓으라고. 그 사람을 내놔야 율법 자체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자유를 얻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그래서 속죄가 아니잖아요. 재물이 아니잖아요. 뭐 성전이 있다고 됩니까? 재물이 있다고? 제사장이 있다고?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분이 와야만, 예수가 와야만 율법이라는 게 요구하는 게 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율법이 계속 쫓아다녀요. 내놓으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율법이 쫓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율법이 쫓아다닌다고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근데 율법을 끝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요구하는 거 그분이 왔잖아. 이 말 한마디 하면 율법이 없어진다니까요.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준 답이 뭐냐 하면은 율법이 쫓아오면은 그분이 했어. 그분이 왔잖아. 라고 대답하면 된다니까요. 그분이 예수잖아.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다시 할게요.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접근법을 용납하지 않아요. 성경은 율법이 찾아와서 너 왜 이래? 라고 그러면은 그분이 왔잖아요. 그분이 했는데 왜 나한테 요구해요?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말을 못 배웠다니까요. 여러분, 말을 배우세요. 그래서 말을 해주세요. 율법이 내게 다가와서 자꾸 다구치면은, 어? 그 다구치는 거 그분이 와서 다 끝냈죠. 이 말을 해야 한다니까요. 이 말을 하면은 자유를 배우는 거예요. 자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하면은 사울은 여전히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율법이기 때문에. 계속 누군가가 쫓아다니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래야 자기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게 사울이 맡은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그걸 또 뭐라고 표현해? 여호와께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사울에게 있다, 임했다. 뭐 그렇게 표현하면 되지. 뭐 접했다는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여러분 쓰지 마세요. 이런 말은. 이건 유교에서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신이 내릴 때 쓰는 말이잖아. 좋겠다. 이건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이런 말을 어디 성경에다 이런 말을 써놔요. 이런 말 쓰지 마세요. 구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그리고 악게 악 여호와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했고 그냥 이렇게 끝내버렸어요. 알았죠? 마사 성경에서는 번역을 깔끔하잖아요. 또 그는 그 집에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어순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어순이 바뀌었죠. 우리가 번역한 거하고 그죠? 할아버지들이 번역한 거하고 마사 성경의 번역이 어순을 바꿔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그의 손에는 그의 창이 있었고, 뭐 그의 창이 있었다 그랬지 단창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죠? 여기서 본문 언어에는 자, 그다음 또 다윗은 그의 손으로 연주하고 있었다. 양쪽 손이 비교가 되고 있죠. 한 사람은 손에 창을 들고 있고 한 사람은 악기를 켜고 있어요. 참 대조적이죠. 성경 읽기는 바로 이런 거예요. 두 가지 모습이 다 드러난다는 게 히브리어 단어의 성격이 그렇잖아요. 쌍수라고 했잖아요. 이게 쌍수를 설명하는 장치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아, 이게 쌍수구나. 이게. 그 얼마나 재밌어요. 이게 쌍수로 읽어지네. 지금 예수와 그리스도가 서로 맞서는 모습도 되고요. 율법과 예수가 어떤 건지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들이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읽기 시작하게 되면은 국어 공부 더 안 하셔도 되잖아요. 완벽한 국어 공부 아닙니까? 창의력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성경 읽기를 하면서 창의력이 없었잖아요. 목사가 가르쳐주는 대로 알고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근데 그 가르침이 아닌 나가 성경을 읽고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나가는 방법이 어떤 건지 그것도 다양한 길이 있잖아요. 왜? 다양하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의 다양성은 엄청나거든요. 그러나 통일성이 있죠. 이것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한쪽 사람은 창을 들고 있고 한 사람은 악기를 들고 있어요. 대조적이지만 이 둘이 합쳐지면 완성이 되는 거죠.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창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악기가 풀어주는 거예요. 이 창이 뭔지 해석해 주잖아요, 지금.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다윗이 해석을 하지. 네가 죽이려고 하는 건 내가 뭔지 알아. 이 말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너 완성시켜 줄게. 너 끝내줄게. 이 말 하고 있다니까 지금. 계속 제가 창 이야기 나오고 할 때마다 이 말을 해줬어요. 악기가 뭔지.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아실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더 창이라는 거 찾아내세요. 더 멋있는 단어. 그러면 전태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표현하면 더 멋있겠다고. 서로 좀 나눕시다. 나만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울이 행동을 해요. 창을 다윗에게 던져요. 다윗을 박으려고 해요. 그냥 다윗은 피하고 창은 벽에 박혔다 그래요. 여러분 창이 벽에 박혔다는 말이 뭔지 아시겠어요? 율법이 여전히 땅에 남아있는 흔적이죠. 여러분 역사의 흔적에 가면은 역사가 남겨준 흔적이 있죠. 고고학으로 찾아내고 지금도 유니스코에서 지정하는 그 유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다 뭐예요? 역사의 현장에 남아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가 스타로스에 세워지는 거하고 이 창이 박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벽에 박힌 거예요. 그리고 벽에 박힌 게 뭡니까 도대체? 창이 왜 벽에 박혀요? 그 당시에 창은 돌이 아니고 그럼 벽이 뭐겠어요? 돌이 아니고 흙인가? 박히게? 흙집이겠죠? 근데 왕궁인데 바퀴 그럴 수 있나? 생각도 해봐야 되겠죠? 아무튼 박혔어요. 자, 박히니까 다윗이 그 밤에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건이 종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사울의 상황이 종결이 되면 좋겠는데 사울의 상황이 종결이 안 돼요. 다윗이 죽든지 사울이 죽든지 해야 되는데 종결이 안 나요. 왜 그럴까요? 종결이 안 나는 이유는 단순해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은익이라는 거죠. 은익. 31장까지 가야 죽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뭐예요? 맛은 보여주지만은 은익을 시키겠다는 거죠. 공간복음서의 은익이 어떤 건지도 여기서 한 번은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사울이 전령을 보내요. 다윗의 집에 보내요. 그리고 지키게 해요. 아침에 그를 죽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제 다윗을 살려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밤에 당신을 내가 구해내야 되겠다. 밤에 구원에는 여자가 미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갈을 이 다윗을 창에 다람에서 내려요. 그리고 피하게 해요. 그리고 다윗이 누웠던 그 침대에는 우상, 드라빈이죠. 그러니까 여기 우상이라 번역하면 안 돼요. 그냥 드라빈,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그 드라빈으로 번역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빈으로 나와야 정상이에요. 왜냐, 거기선 드라빈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창세기에서는요. 이거 우리 할아버지들이 또 실수한 거죠. 성경을 이렇게 바꾸면은 똑같은 언어를 써야 되거든요.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 그게 원칙이잖아요. 시브리어로 놔두려면 시브리어로 놔둬야죠. 우상 그러면 안 되죠. 드라빈 그래야죠, 그냥. 자, 드라빈이 이제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 되죠. 자, 그래서 드라빈을 눕혀놔요. 그래서 드라빈이, 그리고 염소털로 위장을 시키고, 의복을 입히고, 덮어놔요. 다윗이 잠든 것처럼 해놓은 겁니다. 근데 어떤 상징이 있습니까? 죽었다 하는 상징이 있죠. 그죠? 죽었다고 하는 상징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상징들 속에는 드라빈이 되어 있는 거죠. 다윗이 드라빈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뭡니까? 죄를 전가받은 모습이죠. 죄를 전가받은 모습이잖아요. 죄는 없는데 죄의 모양이 어떤 건지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염소털로 그를 엮고, 그러면 염소털 입은 사람 또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받으러 들어갈 때, 에서를 속이고 들어갈 때 염소털로 위장을 하고 들어가죠. 왜? 야곱의 특성, 에서의 특성이 그거였잖아요. 염소잖아요. 염소. 가짜죠. 큰아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여러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야 돼요. 드라빈 그러면 또 누가 나와야 돼요? 누구? 야곱의 아내. 야곱의 아내.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올 때에 라헬이 한 짓이 있었죠. 그죠? 그게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죠. 장자권이잖아요. 장자권. 그 당시에는. 여기서는 그 드라빈이 우상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우상 그러면 안 돼요. 그 사건까지 가지고 함께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왜냐, 드랍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몇 번 표현되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선구사전을 통해서 드랍이 몇 번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용 용례가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은 좀 더 이걸 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같이 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왜?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공부는 방법만 가르쳐 주면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하시지 않으면요, 내 거가 안 돼요. 남에게 들어서 내 거 만들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단지 내 거를 만드는 과정의 한 부분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꼭 내가 읽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답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전령들이 들어와요. 다시 들어오니까 그가 병들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울이 누워있는 다윗이 보라 하면서 보니까 침상을 내게 오라 하면 그를 죽이라 하고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 상징이 뭘 가리키는지 알아야 돼요. 과연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공간복음서가 그 예수에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걸 보여주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공간복음서 찾아내야 되겠죠. 자,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길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그래서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일 수 없다. 그죠? 자기는. 그래서 살려줘야 되겠다. 왜? 사무엘서에서 죽기로 작정된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본인이죠. 사울 자신. 사울이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안 죽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어떤 건지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율법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 율법은 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로만 정의를 내리지 마시고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노마서가 잘하는 게요. 율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정의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마서의 끝부분을 매장 끝부분을 가서 보세요. 그러면은 율법이 어떻게 정의 내려지고 있는지 바울이라는 사람이 율법을 이렇게도 정의하고 이렇게도 정의하고 이렇게도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모아놔서 이 본문을 가져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얻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노마서를 아시려면요. 사울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을 잘 연구하시면요. 노마서 읽기가 쉬워져요. 왜? 우리가 너무 율법을 단순하게 생각했거든요. 노마서는 율법을 단순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되게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끝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너무 쉽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율법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에도 다양성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양성. 그 속성들이. 그래서 로마서에는 그 속성이 잘 정의 내려져 있다는 거. 그런 힌트를 제가 드립니다. 꼭 그렇게 읽어보세요. 로마서를. 그래서 항상 바울은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율법이 뭔지에 대해서 은혜와 관계에 대해서 율법을 설명하고 하나님이 율법을 어떻게 사용했고 율법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율법을 완성하러 갔다? 이 말이 뭔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염소를 얹어놓고 그걸 또 사울이 와서 목격을 하고 사울이 미갈에게 이야기하니까 미갈이 답을 줘요.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네. 그래서 이제 18절부터는 이제 다윗이 사무엘에게 가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에게 등장했다. 이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읽고 싶으세요? 신약의 표현을 빌리면은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싶네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간 거. 지금 여러분 침상에 눕혀져 있는 다윗이 죽은 거 아닙니까? 우상으로. 율법이 요구한 게 뭐예요? 이거 없애고 진짜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대로 지금 미갈이 했다니까요. 미갈이 미갈 이야기 속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미갈의 이야기를 다윗을 살리는 이야기를 잘 생각하라면 그 드라빈이 재밌다니까요,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에서 시작되는 그 나엘과 관계에서 시작된 이 드라빈이 그런가 하면은 베델에 가기 전에 드라빈을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이야기 안 하잖아요. 저자가 기록을 안 해준다고. 출발할 땐 드라빈을 가지고 가지만은 베델에 갈 때 들어가기 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을 다 땅에 나무 상수리 아래 묻어놓고 가잖아요.
그리고 기억하십니까? 35장 창세기? 예? 숲꽃. 예,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뭔지. 근데 거기에 드라빈을 묻었다는 말이 안 나와. 근데 드라빈을 이 다윗 대신 죽는다니까, 지금 여기서. 눕혀놨다니까. 그리고 털옷을, 이제 염소털을 입혀놓고, 그리고 덮어놔요, 여러분, 눕혀놓고. 이런 게 뭔지 좀만 생각해 보세요. 아이디어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도. 근데 갑자기 다윗이 남하로 가서 사무엘을 만나요. 그래서 지나온 이야기를 다 해줘요. 맞죠? 예수가 부활하고 나서 하늘 보좌에 가면 누구하고 이야기해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 가서 다 이야기해요. 그와 똑같은 장면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나마 나봇이라는 곳 한번 이 이름의 뜻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혹시 나봇이라는 뜻이 어떤 건지 알게 되면은 재밌겠죠? 나만은 높은 곳, 나엿은 거주하다, 집에 쉬다. 거주하는 거죠. 높은 곳에 맞죠? 그러니까 하늘 보자가. 내가 틀리지 않다니까 안 찾아봐도. 진짜 안 찾아봤습니다. 꼭 찾아본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신기해, 저도. 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래서 전령을 보내요. 전령을 보낼 때마다 그 전령들이 어떻게 해요? 예언을 해. 참 재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이야기를 얘네들이 예언을 한다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한 번으로 끝납니까? 세 번을 보내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다윗 사울을 직접 와가지고 지도 예언을 해. 어떤 모습으로? 발개벗긴 모습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개벗긴 모습이에요. 그러면 발개벗긴 모습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창세기 2장에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벌개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셔야 된다니까요. 사울이 율법이 벌개벗겨졌어요. 그건 뭐예요? 완성된 거 아닙니까? 뽀록난 거 아니에요. 율법의 정체가. 성경이 이렇게 완성이 된다니까? 19장 안에 시작을 해가지고 끝냈어. 완성을 했다니까. 그 하늘 부자까지 갔어요, 여러분. 아니, 이렇게 성경 읽기가 재밌어요? 나만 행복합니까? 나만 자유로워집니까? 여러분도 문자에서 자유로워져야죠. 이게 성경 읽기의 행복이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서술어가 되게 많아요. 22절에 보면은 이에 사울이 남하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은물에 도착하여 물어갈 때 큰 은물에 도착했대. 은물은 뭐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항상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것도 수다쟁이들이 모여 있는 곳 아니에요. 어? 우물가의 여인들이 수다를 많이 떨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자, 그러니까 다윗과 사무엘이 어디 있느냐 물어봐요. 나 요새 있나이다 그래요. 사울이 남아 요에 가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요. 수주 맞은 거죠. 안 그렇습니까? 거길 가야죠, 사울이. 그래야 사울의 이야기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정체가 드러나는 게 벌거벗겨짐으로써. 이게 사울의 죽음과 복선이 됩니까, 여러분? 21장에? 이게 복선이 거기까지 여러분이 갈 줄 알면요. 이제 성경 읽기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되는 거예요. 정말 문학적으로 읽는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아닙니까? 성경을 문학적으로 읽자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책을 썼는데, 이런 식으로 강의를 안 하잖아요. 다 어렵잖아요. 그 책 읽어보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책 안 읽어도 돼요. 왜냐하면 다 문법이에요. 다 어려워요. 국문학을 하라 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진짜 해보지도 않았다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해봤으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거예요. 근데 자기들도 안 해봤으니까 그냥 남의 거 베끼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것들 다 베끼웠다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쓴 것처럼 얘기해요. 거기 인용구라도 써놨으면 좋겠어. 근데 아마 인용구도 많이 없어요. 그 책들 보면은.
그러니까 도둑놈들이죠. 도둑질하다가 그 짓 한다니까. 한국의 학자들은요, 학자가 아니에요. 교수들이 자기가 쓰는 책은 번역 안 해요. 여러분 인용하는 책은요. 번역하는 책들은 이미 알려진 거기 때문에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신학이라는 게, 교수라는 게 그게예요. 그냥 공부하는 방법만 아시면 돼. 공부하는 실전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실전에서 사용하는 방법은요. 성경을 일단 많이 읽어야 돼요. 이 말은 안 하잖아요. 거기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말 합니까? 어떤 책에도 그런 말 안 나와요. 그게 성경이 쉽다는 말 합니까? 안 해요. 성경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읽으라고 해요. 자기 방법이 더 어려운데 성경 읽기보다. 그래,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요. 한국에 있는 신학이 책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도움을 준다는데 도움을 안 주고 더 어렵게 만든다니까요. 왜? 그들은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읽은 걸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게 되면 그들은 싫어한다니까요. 구약신학자도 더 싫어하겠죠. 왜요? 구약은 구약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하니까. 그래서 인용문을 사용하면 안 돼요. 구약신학에서는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만 아시면 돼요. 지금 19장의 본문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구성을 해놨는지, 나레이터가 우리에게 어디까지 가게 해요? 하늘 보좌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위에 도착하니까 사울의 모습이 뽀록이 나는 거야. 완벽하게 뽀록이 나갔고 벌겨져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 벌겨벗은 게. 그 하나님이 시작을 해서 끝을 내면은 한 인간이 종점이 벌겨벗겨지는 거예요. 나의 진실이 밝혀지는 거죠. 그러면은 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울은 자유를 얻었다니까요. 누구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사람과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사무엘이 분명히 사울 안 만나주겠다 그랬거든요. 너 이제 끝이야 선언했는데 다윗을 쫓아오니까 사무엘을 만나는 거예요. 신나지 않습니까? 다윗이 닦아놓은 길을 사무엘이 왔다니까 우연치 않게. 아닙니까 여러분? 신하들을 보내서 다윗 가니까 이것들이 예언을 하고 돌아오고 예언을 하고 돌아오니까 열받아갖고 자기가 가요. 근데 지도 똑같은 짓을 하면서 뭔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에 성경 읽기 하는 것처럼 저 사울이 저 미쳤네? 뭐가 잘못됐네? 저거 나쁜 놈 나쁜 짓 한 게 뽀록이 나네? 이렇게만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레이터가 진짜 보여주고 싶은 거는요. 사울의 그 안타까운 모습, 망가지는 모습, 그의 마지막 드러나는 그 장면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자유를 얻는지, 율법이 어떻게 자기가 요구한 것이 완성이 되는지를 끝장을 보여준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막장 드라마 아닙니까? 우리는 막장 드라마를 보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보잖아요. 여러분 19장의 이야기는 막장 드라마예요, 여러분. 근데 막장 드라마 안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예수의 공생애가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막장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막장 드라마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기 사이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의 가장 영웅, 자기를 영웅되게 한 사람,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막장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알게 돼요. 내가 누군지. 그 내가 어떻게 완성이 돼야 되는지. 그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땅에서는요,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요, 거덜나요. 사울처럼 잘 거덜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울처럼 거덜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사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은 수지 맞은 사람이죠. 우리의 이야기.
사도행전이 끝이 나지 않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게 기록되고 있는데, 그 속에 사울과 같은 저가 바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